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강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일일이 기억하며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테텔레스타이. 조금 어려운 구절일 수 있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19장 30절을 읽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테탈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예배하시죠. 네. 그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을 거두시기 직전에 선포하신 이 말씀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면 육신적으로 가장 이건 처참한 죽음이고 가장 고통이 큰 죽음입니다. 손바닥, 발바닥, 발목, 손바닥이 한번 저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사열하는 거 있죠. 부항 뜨는 거. 그걸 제가 이렇게 손이 막 저리고 안 좋아가지고 손을 떠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거로 한 번 찌르는데도 정말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 다른 데보다도 이 손바닥, 발바닥은 정말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이라고 그러는데 대못을 손과 발에 박히시면서 가장 숨쉬기조차 어려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성취했다. 성취. 또 완성했다. 빚을 다 갚았다. 어떤 일이나 사안의 완성, 종교를 의미합니다. 다 해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다 했어. 다 해냈어.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인간을 화해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 해냈다. 해내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해내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람. 우리는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라 그러면 듣기 안 좋으시죠?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세상에 감옥에 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지.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고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죄인이라 그러면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인간을 화해시키는 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 그래서 어린 애기들 보면 잘 때 보면 천사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깨기만 하면 얼마나 떼를 쓰고 울고 막 부르고 땡깡 부리고 얼마나 합니까?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해시키는 일을 다 해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몸값을 지불했다. 몸값을 지불했다.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오전에 주일학 예배를 드리고 놀러 나갔나 싶은데 애들이 숙제 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숙제 끝 이렇게 하죠. 다 했어. 숙제 했니? 다 했어. 진짜 다 했나? 진짜 다 했어? 진짜 다 했어. 숙제를 원하는 선생님이 내주신 그 숙제를 완벽하게 다 해낸 것을 숙제 끝 다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은 몸값, 우리가 죄 지으면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 그것을 예수님은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그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 종결되었다. 완성했다. 이 말씀이 아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면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면 이것이 그런 뜻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렇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죽으면 끝이지. 죽어봐야 알지. 그렇지만 죽으면은 끝이 아니고 바로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끝나고 나면 우리는 두 갈래 길 중에 한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살아있을 동안 회개가 가능한 것이다. 회개는 살아있을 동안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 천국을 회복하는 것은 회개에 있다. 회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순간은 인간의 죄값,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에는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값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면 가장 큰 죄는 사형이죠. 사형. 그래서 이 죄값을 다 치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셔는 선포이고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냥 이 땅에 와서 밥 먹고 그냥 살다가 때가 되면 생로병사, 때가 되면 목숨이 끊어지면 그냥 가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옛날에 그런 걸 배웠었죠.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다가 끝나면 끝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 온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다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구나.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무엇을? 가족들을 맡기셨을까요? 모두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을 맡기셨을까요? 많은 영혼을 맡기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인류 구원의 모든 사명,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지었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주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근심 걱정을 이겼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이겼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당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데 부요함이 있어요. 부요함. 심령에 채워지는 부요함. 또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때, 죽을 것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그때 정말 죽을 뻔했지.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완성했다는 선언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완성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래서 세상에 살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안 읽고 예배를 안 드리고 살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래요. 이것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오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구나.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그 많은 생명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깨달으면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선포. 이렇게 예수님은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타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종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된다. 행위. 뭔가 선을 쌓아야 된다. 선을. 고행을 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렇죠?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입니까? 고통. 스스로 고통을 막 겪죠. 막 1000번 절을 하기도 하고 막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신을 만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내려오셔서 이미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감사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 땅에 살면서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는 뒤로 가면 있습니다. 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전도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으면 더욱 그의 다시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이것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7절 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우리는 막 방송에 나오죠. 어떤 의인들이 의인들이 지하철에서 막 뛰어드는 사람을 구하고, 그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서 남을 구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많지 않지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았을 그때에 이미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저희는 살아온 세월이 지금 60, 70, 80 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다 죽으셨어요. 해결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면 어디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죠. 네. 어떤 분이 아버지가 네. 아들을 위하여 어디 할까요? 리조트. 요즘에 리조트 많이 가죠? 네. 리조트에서 이미 돈을 다 치러놨어. 네. 아들이 낳기 전에부터 치러놨어. 그렇게 얘기가 좀 이해가 가겠네. 자식을 낳기 전부터 이 아버지가 돈이 많이 있으셔서 리조트를 앞으로 누가 오든지 자녀들이 태어나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돈을 엄청나게 지불해 놓으셨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리조트를 갔을 때 돈을 또 내야 됩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 아버지가 내가 낳기도 전에 이미 다 내놓으셨구나. 엄청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죄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미운 마음도 살인한 것이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이다. 또 마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비교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거든요. 죄. 그런데 우리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죄값을 다 치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치러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다.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네. 이 리조트의 모든 것들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돈 내지 않고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늘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리지를 못해요. 네. 누리지를 못해요. 내 안에 있는 많은 쓰레기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면 이미 다 치러주셨다. 해결하셨다. 이루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는 거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그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이미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감사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전에는 죄를 그렇게 많이 안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진동에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크게 죄를 지은 게 많이 없으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지은 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8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어떻게 감히 우리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화목을 이루시고 해결해 주신 걸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또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10절 말씀처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자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이렇게 그림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사건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대신 거기에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지은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도록 예수님이 짐승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때로는 소를, 때로는 비둘기를, 때로는 무엇을 잡아서 거기에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오늘의 이 말씀은 조금 쉬운 말씀이 아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셨는가? 타 종교와 다른가? 우리는 죄인인가?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는가? 값을 다 치러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고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부활. 우리가 부활절이 있고 또 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아까 우리 로마서 배웠죠? 8장 8절에 보면 8장 8절에 8장 1절에서 2절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그들은 정죄함이 없다. 죄라고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우리를 여겨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다 고백만 해라. 죄 지은 거 성경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만 해라. 그러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신실하게 여기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가는 곳은 최종적으로는 지옥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옥. 육신도 죄를 짓고 지으면 감옥에 가고 또 더 큰 죄를 지면 사형인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죄도 짓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피조물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없다.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죄인이 가는 곳은 영원한 사망, 지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그걸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천국.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우리 옆에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죄인이 가야 하는 곳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자동차를 만들면 그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짓는 공장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면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주시고 이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냐. 그런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든요. 그런데 좋게 만나주시면 괜찮은데 본때를 보여주게 만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만나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죽음의 순간 그런 때 이제 만나주시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결코 정죄, 죄가 없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성령 안에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짓고 그것의 대가는 사망인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예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이 있지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 이 행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네. 우리 히브리서 10장 아까 보신 거 있죠?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다. 생명. 목숨만 붙어 있다고 생명이 아니잖아요. 네. 마음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또 화평을 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는데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당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 우리가 짓는 죄와 불법,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리라. 이미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오늘 짐승 다 안 끌고 오셨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리죠. 네. 어제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큰 소를 잡아오고, 또 이번 주에는 죄를 조금 졌으니까 형편이 안 좋으니까 비둘기를 가져오고,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이름 앞에 먼저 와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담력,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부르겠어요?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용기,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생각나면 회개하면 다 지워주신대요. 지우개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 얘기해 줘요.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다. 그래서 너는 천국 백성이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인 취급을 안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천국이다.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밖에 있는 백성들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의 죄값은 지옥인 거예요. 죄값. 영원한 지옥.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그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든 아니면 그렇게 믿음이 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는 성찬에 모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제가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